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 그대로 앉아서 읽겠습니다. 그대로 앉아서 읽을게요. 그리고 이거 다 받으셨나요? 쪽지, 술에 관한 체크리스트. 교대로 앉아서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의 비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같이 읽죠.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상에 대한 재물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술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한 복판에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 이것을 좀 술에 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체크리스트 받으셨을 텐데요. 평소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거기에 항목마다 마셔도 된다 동그라미,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X, 잘 모르겠다 세모,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세요. 있어? 자,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설교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도구가 없으면 그냥 마음으로 하세요. 마음으로. 나중에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고요. 다 하셨나요? 네. 지금 하고 있는 분도 있어서 3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하셨을 텐데요. 여러분 스스로 그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 답변은 성경적이다, 신앙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고, 이건 조금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술에 관해서는 그 대답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인천의 새나무교회라는 곳에서 사용했던 것인데요. 그 결과를 제가 보니까 응답자의 약 4분의 1은 성탄 포도주, 음식에 넣는 술, 이 정도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3분의 1 정도는 단란주점, 굉장히 하드코어한 술집을 말하는 거예요. 단란주점 정도만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가능하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좀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다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런 결과들을 보면 술에 대한 일관된 그런 견해나 행동이 교회 안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은 대체로는 보수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절대 안 된다, 그런 금기시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런 술에 대한 한국교회의 인식은 점점 바뀌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저도 느끼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이 더 나이가 들게 되면 교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술에 대한 입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 전환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이것이 고민이 되고 갈등의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연 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술이나 이런 기호 식품에 대해서 건강한 그런 신앙적 태도를 세워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이 문제로 8장부터 계속 이야기를 이제 진행해 오다가 이 부분이 그 일의 그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그 원리가 크리스찬의 삶의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별히 술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원리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술에 관한 교훈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술에 관해서 일관된 지침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어디에서는 술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것은 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때로는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술을 과용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선용하면 또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술에 대한 가르침도 그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땐 부정적으로 어떤 땐 긍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술에 관한 기록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9장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급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에 흠뻑 취합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잠이 듭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느냐면 노아의 아들 함이 봅니다. 함이 그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험담하고 흉보입니다. 그 일로 함의 가문이 저주를 받는 비극이 일어났던 것을 창세기 9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술 때문에 비극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소돔성에 살다가 소돔성이 멸망할 때 간신히 롯이 두 딸과 함께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결혼할 남자들을 얻지 못하니까 이 두 딸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얻을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하고 동침을 하죠. 그래서 각각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원수와 같은 나라들이 모압과 암몬이었는데 그것이 술을 매개로 해서 만들어진 자녀들, 그런 그 후손들이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술에 대한 기록이 부정적인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술에 대한 교훈 역시 부정적인 교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언 23장을 보면 술에 대한 구체적 교훈이 담겨 있는데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고기 좋아하죠, 누구는. 근데 고기를 좋아해도 너무 어울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술에 늘 취해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말아라.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늘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이 일반적인 삶의 지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교훈합니다.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에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며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일 것이며 입에서는 허튼 소리만 나올 것이다. 이게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구약 시대에도 술이 만연돼 있었고 음주로 인한 문제가 그 사회 속에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나실인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아예 술이 금지됐어요. 민수기 6장을 보니까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아예 포도에서 난 열매는 아예 손도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술에 대한 구약의 교훈이 이런 부정적인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그런 맥락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술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인데요. 이렇게 바울이 교훈합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은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뭐냐? 술이다. 술 취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술에는 방탕이 따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술이 가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술 자체라기보다는 술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의 문화들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의 화학적 요소보다 술이 가진 문화적 요소가 더 위험하고 죄악적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알코올 자체로 인한 문제도 크지만 그보다는 술을 마시는 문화, 그 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문화와 술을 매개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큰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술의 배후에는 건강한 문화보다는 건강하지 않은 문화가 있습니다. 어둡고 추한 문화가 훨씬 더 많아요. 술의 배경에. 술이 있는 곳에 음란함이 따르고 부정이 따르고 온갖 더러운 일들이 술을 매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음주와 부도덕이 함께 병행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술에 취하면 사람들의 규범은 무너지고 자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에 이끌리는 존재들입니다. 선보다는 악, 도덕보다는 부도덕에 더 쉽게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고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 이르면 당연하게 타락한 본성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술 취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이 낮은 데를 향해 흘러가듯이 우리의 본성은 통제되지 않으면 낮은 데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밑바닥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정상적일 때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사고의 작용이 있지만 술에 취하면 이 사고력과 판단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부도덕한 일을 용감하게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술의 기운을 빌려서 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지배하시지만 술은 그 타락한 본성을 억제하는 이성과 판단력을 마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실수하게 됩니다. 그 사람 술만 아니면 꽤 괜찮은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술의 가장 큰 폐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곳곳에서도 술 취함에 대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바울이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술 취하면서 환락과 정욕과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던 시간이 지나간 때로 충분하지 않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인 장로와 집사를 세울 때는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 술에 임박이지 않은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나실인이나 제사장들에게 술을 금하라고 요구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
성경이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강력하게 금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술에 대한 성경의 견해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술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좋게 보아주신다. 그러니 기분 좋게 마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 9장 14절을 보니까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성경의 술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입장을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신약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공식적으로 술로 시작해서 술로 마쳤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잔치가 있었는데 술이 떨어졌어요. 음식이 떨어진 거죠. 음식과 함께 먹을 그 음료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났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 마지막 식사의 메뉴가 뭐였습니까? 빵과 포도주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그 비난을 할 때 사람들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인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금주를 장로와 집사의 자격으로 권하고 있는 같은 성경 디모데전서에서 제자 디모데에게는 내 약한 위장과 잦은 병을 위해서 술을 적당히 사용해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술 자체를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술의 화학적 기호가 악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성경은 술 자체를 금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해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별된 삶을 위해서 하나의 상징으로 술을 금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따라서 술 자체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할 여지가 있는 중립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윤리의 회색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 자체로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관해서는 지난 주일에 우상에 바쳐진 제물 먹는 게 옳으냐 먹지 않는 게 옳으냐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원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윤리의 회색지대에 있는 것들을 다룰 때 적용하는 두 가지 큰 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는 지식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의 원리죠. 지식의 원리는 모호하게 그 진리 위에서 결정하지 말고 정확한 지식 위에서 결정하라, 그런 거예요. 정확하고 바른 지식 위에서 판단하라. 그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더하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오늘 이 술의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지식의 원리입니다. 지식의 원리. 술이 그 자체로 악한 것인가요? 술의 화학기호가 악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술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술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지식 위에서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술을 먹으면 구원이 취소됩니까? 술을 먹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까? 필름은 끊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술을 마셔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술을 안 마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술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식 위에서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지식 위에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사랑을 더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제가 술을 마시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저 천국 가는 거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술을 마셔도 천국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술을 마셔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술을 마실 수 있잖아요. 그게 술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알코올의 화학적 요소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이제 공공연하게 술을 마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사무실에 가면 좁지만 그 책장에 위스키가 진열되어 있고, 냉장고를 열면 윗칸에는 막걸리, 둘째 칸에는 맥주, 맨 밑에 칸에는 소주가 종류별로 이렇게 쿨링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자랑스럽게 여기실 분이 계실까요? 저기 처음처럼을 드시고 취해 있는 분이 우리 목사님이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실 분이 있겠어요? 제가 공공연하게 술을 마신다면 저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제가 마음대로 마시고 행동한다면 저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미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마실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마시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의 지식은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중독되지 않고 절제할 수 있다면 술을 먹는 것이 죄가 아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제 지식이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죠. 술 속에 귀신이 있어서 그거 먹으면 지옥 가니까 안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의 원리에서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안 먹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거나 행동할 때 생각해야 할 원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저와 같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술을 마신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의 자녀의 주의를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술을 마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마음대로 마셔도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하기에는 술의 폐해가 너무 큽니다. 2014년도 통계인데요. 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23조로 계산이 됐습니다. 술로 인한 사고가 있고 술로 인한 직접적인 질병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한 해 23조라고 이게 한 6년 전에 통계예요. 그런데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받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였느냐면 9조 7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만 줄여도 전 국민이 재난소득을 1년에 2번 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정적인 손실뿐만이 아니라 술이 가져다주는 무형의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 피해와 손실을 생각한다면 술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마셔도 된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기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거기에 술이 당연하게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술에 대해서도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내 삶의 통제권을 알코올하게 내어준 속박된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이유는 그런 모든 속박과 부자유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주님께서 피 흘려 사주신 그 자유를 또다시 무엇인가 내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마시라는 거냐, 마시지 말라는 거냐. 아직도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체크한 여러분 리스트에 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주량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리스트에 체크했잖아요.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가능해 라고 했다면 그 가능하다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가 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주량이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맥주로 얼마, 소주로 환전하면 얼마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셨어요? 네. 끝나고도 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늘 가지는 염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안 마시던 분들이 각성해서 마시기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안 마시는 분들은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고 끝났는데 술을 안 마시던 분들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네. 이러면서 음주에 분발하실까? 저는 염려가 됩니다. 또 술을 하는 사람도 성목사가 된다고 그랬어. 거두절미하는 거죠. 제 말의 포인트는 자유롭게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십시오가 아니라 책임 있게 사십시오예요. 책임 있게 사십시오. 근데 이거는 다 어디 가고 거두절미하고 저를 핑계로 과도한 음주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성목사가 된다 그랬다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염려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하고 살았던 분들이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것 없어도 불편 없이 살았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고요.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시고 있고 앞으로도 마실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주량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먹을 수 있고 먹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잘못이 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하지 않고 마실 수 있는 정도를 스스로 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삶을 책임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술로 인해서 실수하고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술로 인해서 실수하는 일은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그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음주운전의 경험이 있는 분들, 주사가 있는 분들, 먹으면 필름이 끊기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서까지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그것은 이웃을 행하는 악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이 죄는 아니지만 술 때문에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린다면 죄가 되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술로 인해서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지옥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술로 인해 지옥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술로 인해 지옥처럼 살아요.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자신의 가족들도 그렇게 살게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죠.
술은 유익도 주지만 그런 유익보다 더 큰 피해를 자신과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다. 그러므로 잘 관리할 수 없다면 아예 손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익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남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에도 포도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포도주스를 사용하죠. 술에 의존적인 경향이 있는 분들이 술을 금해야 되겠다 결심했는데 그 포도주, 성찬식에서 포도주 한 잔 마셨던 것이 참았던 욕망에 불을 붙이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포도즙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없는 분들이라면 술은 개인의 자유에 해당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유를 가지고 책임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야 하고 자기가 주체가 돼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자유가 내게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그 상황을 위해서 혹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거절할 수도 있고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더 성숙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식 위에 더하는 사랑의 행위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비단 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택과 행동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스스로 정한 기준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분위기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삶, 이것이 진리에 비추어서 올바른 일인지 아닌지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위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더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술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정리한다면 술은 개개인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그러나 책임 있게 그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모임에서는 알코올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가진 미니멈의 기준입니다. 교인들끼리 만나는 자리에 어떤 종류의 알코올도 사용하지 않는 것.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 작은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그런 미니멈의 기준을 우리 공동체의 원리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상황에서든 사도 바울이 제안한 원리를 우리의 결정과 선택의 자리에서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른 지식 위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그 위에 덮는 것이죠. 더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술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고민해야 하고 고민 끝에 남보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고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고민을 하고 남보다 더 어려운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내용이죠. 그 희생과 수고가 우리 신앙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세상과 어울리지만 세상과 같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원리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붙들어야 할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늘 고민해 오는 그런 술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술은 개인의 자유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유를 책임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책임 있게 사용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세상과 어울리며 살지만 세상과 같아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게 제게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결단을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